오늘은 잠언 25장 15절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코를 씩씩거리기를 오래 뒤로 미루면 머리 된 자도 설득시킬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가 뼈를 부러뜨리느니라. 자, 옛날에 그 시편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분을 내는 거, 화를 내는 것을 성경은요, 이 인체의 가장 앞부분에 있는 이 코가 이렇게 달구어져 가지고 여기서 막 김이 푹푹 나오는, 우리 식으로 하면 이제 코를 막 씩씩거리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또 화가 나면 막 코가 벌렁벌렁벌렁해지고 숨이 막 가빠지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을 오래 뒤로 미루면,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참고 견디면서, 씩씩거리는 것을 참고 견디면서 인내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참 재밌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화가 난다고 바로 화를 막 내지르고 막 그냥 좀 요즘 말로 성질을 부리고 하는 것은, 그것은 참지 못하는 거예요. 좀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도 그렇게 화내는 일을 미루고 얼만큼 미뤄야 되느냐, 하여간 최대한 미룰 수 있으면 좋아요. 어떤 사람은 하루도 못 미뤄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드립니다. 참는 일 한 3일만 참아보세요. 그러니까 싸울 일 지금 당장 이렇게 막 화를 내고 해서 막 뒤엉켜서 부닥치고 다투는 것보다는 한 3일 동안 꼭 참으면서 씩씩거리는 걸 뒤로 한번 미뤄보세요. 그러면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 성경에는 관원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 그 원문에 보면 머리 된 자, 그러니까 어떤 그 단체의 장 혹은 수장 또 대표, 나를 이렇게 지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자, 그런 사람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설득시킬 수가 있대요. 그러면서 이 코를 씩씩거리는 것을 오래 뒤로 미룬다는 행동과 부드러운 혀를 이렇게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화만 꼭 참는 게 아니라 그러는 중에서도 말을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톡 쏘는 말, 콱 찌르는 말, 무너뜨리는 말, 그런 거 하지 말고 부드러운 혀를 가지면 결국 그 부드러운 혀하고 여러분 뼈다귀하고 비교가 됩니까? 혀는 말랑말랑하잖아요. 뼈는 딱딱하고 단단하잖아요. 근데 혀가 뭉개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뼈가 부러진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참 많죠. 첫째로, 화를 금방 내지 말고 뒤로 미룰 수 있는 데까지 미뤄라. 평생 화를 안 내도 좋아요, 사실. 근데 그렇게는 못하잖아요. 하여간 그렇지만 화날 일이 있어도 미룰 수 있는 만큼 확실하게 뒤로 미뤄라. 그러나 하루 이상은 넘겨라. 두 번째, 그냥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말을 할 줄 알아라. 부드러움은 딱딱하고 강함을 오히려 붕괴시킬 수 있고 무너뜨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부드럽게 해라. 그러면 심지어 네가 도무지 통제할 수 없는, 너보다 훨씬 높은 너의 대장도 설득시킬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한 번 참아서 많은 것 얻을 수 있다면 우리가 참지 못할 이유가 없지요. 참는 건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바보가 되는 거 아닙니다. 부드러운 혀를 갖는 것은 그가 뭉개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강한 것을 부러뜨리고 아주 높은 자를 내 앞에 이렇게 굴복시킬 수 있는 대단한 행동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절.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우리 옛말에 과요불급이라는 말이 있죠. 그것도 참 진리입니다. 모자르는 것보다는 차고 넘치는 것을 사람들이 더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너무 넘쳐서
풍족해지는 것은 모자라는 것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모자란 것보다 더 넘치는 게 더 위험한 거예요. 자, 그런 내용입니다. 16절을 원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꿀을 내가 발견하였거든 만족할 만큼만 먹어라. 행여 내가 그것을 과다히 섭취하여 토할까 하나이다. 꿀이요 몸에 참 좋답니다. 단맛을 내는 건 설탕하고 꿀하고 같지만 설탕을 먹으면 이 당 지수가 너무 높아지고 몸에 굉장히 훗날에 안 좋대요. 그런데 꿀은 칼로리도 높고 그렇지만 단맛도 나지만 그것은 적정량을 섭취할 경우에 오히려 그 당을 조절하게 되고요. 그리고 건강에도 굉장히 좋대요. 그리고 일설에 의하면 꿀을 상복한 사람은 암도 이긴대요. 네, 꿀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러나 이 좋은 꿀도 적당히 먹어야지. 우리 성경에는 만족할 만큼 먹어라. 그러니까 내가 원하고 필요한 만큼 적정선에서 먹는 걸 중지해야지. 그게 맛있고 달짝지근하고 목에서 술술 넘어간다고 과다하게 섭취하면 왁 하고 토한대요. 그러니까 차라리 아니 먹은만 못하다는 것이죠. 좋은 것도 이렇게 적정하고 적당하게 먹든지 하든지 해야지 넘치도록 하면은 그것은 화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과요불급이라는 말 여기서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모든 걸 적당히 할 수 있는 그것도 지혜입니다. 그 다음에 17절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16절 말씀과 계속 지금 연결되는 거예요. 하여간 넘치면 안 좋아요. 보실까요? 희소성 있게 내 발을 이웃의 집에 디뎌라. 행여 그가 너를 식상하게 여겨 그가 너를 미워할까 하노라. 사람이 이웃집을 다니는 거 옛날에는 마실 간다 그랬어요. 이웃집을 이렇게 다니면서 사람을 사귀고 사람과 관계를 맺고 또 그들과 함께 삶을 누리는 거, 공유하는 거, 나누는 거 그건 참 좋은 거지요. 근데 그런 일도 너무 많이 하면 안 좋다는 거예요. 희소성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희소성이 뭐예요? 아주 뜨문뜨문하는 거예요. 너무 자주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너무 자주 다니면 상대방이 너를 식상하게 여겨. 아이고 귀찮아. 왜 자꾸 이렇게 계속 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여겨서 오히려 네가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화해하고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오히려 네 의도와는 다르게 상대방이 너를 귀찮게 여겨가지고 미워할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귀는 일도 너무 이렇게 분에 넘치거나 도에 지나치면 안 돼요. 남자일 경우에는 자기 아내에게 넘치도록 차라리 하는 게 낫지 왜가 다른 여자들한테 과도하게 친절을 베풀어서 무리를 일으키냔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도 이게 정도가 있는 거예요. 너무 옹야 뭐 사랑하고 관심 가지고 교제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신앙이 크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인간적인 것만 맺어줘요. 그런 게 없으면 신앙이 이제 다 사라져 버려요. 아니죠. 사람이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것도 적정선이 돼야지 너무 막 이렇게 해주면 그게 처음에는 사랑인 것 같고 그 사랑을 받으면서 야 여기는 사랑이 넘친다고요. 우리끼리만 넘치지 말고 넘치는 사랑은 바깥으로 내보내서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한테 신경을 써야지요. 교회 말이죠. 믿음이 적정선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무관심하면 안 되지만 너무 또 막 애착을 가지고 가가지고 말이죠. 뭐 그냥 똥기저귀다 갈아주고
그건 심지어 가서 설거지도 다 해주고 청소도 다 해주고 때때마다 막 먹을 거 싸다 주고 그러면 상대가 믿음이 클 것 같아요? 고마워할 것 같아요? 버릇이 나빠져요. 그러다가 이제 이사라도 가고 무슨 일이 있어서 교회라도 옮기게 되면 그 사람 신앙 안 커요. 왜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가? 왜 나를 아껴주지 않는가? 어느 정도 신앙이 크면 받을 생각하지 말고 줄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어느 정도 받았으면 받은 사람 크므로 자꾸 누구한테 베풀고 선대해야지 말이죠. 그거 받아 먹으려고.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 신앙 가지시면 크게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도 그런 걸 마음에 염두에 두세요. 상대방이 그런 걸 눈치채지 못하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시소성이에요. 적당하게 하셔야 돼요. 적당한 선에서 너무 넘치면 여러분도 그거 지혜롭게 행동하는 거 아닙니다. 평생 그 뒷바라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애들도 자꾸 책임감을 주면서 자라나게 해서 어느 정도 성장하면 자기심으로 삶을 살도록 해야지 그거까지 뒷바라지 해주면 나중에 엄마나 아빠의 길을 못고치 여겨요. 그런 말 하잖아요. 아들을 잘 키웠어요. 그것도 외동아들을. 장가를 보냈어요. 근데 하루는 그 며느리가 여보 오늘 시장에 가니까 고등어가 참 물이 좋더라고. 그래서 요거 싱싱하니까 사다가 어머니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어떠냐 그러니까 아들놈이 하는 말이 우리 엄마 생선 싫어하셔 그러더래요. 왜 그런가 보니까 엄마가 애 키운다고 할 때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그 생선 갖다가 좋은 건 다 아들 먹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요리해 놓고 생선을 요리해 놓고 자식이 그걸 맛있게 먹는 것을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거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가 그런 거예요. 엄마도 좀 먹어봐. 엄마가 엄마는 생선 싫어해. 엄마 좀 먹어봐. 엄마는 고기 싫어해. 그러니까 이놈이 철이 안 든 거죠. 세상에 부모가 생선 싫어하고 고기 싫어한다고 말할 때 싫어서 그런 거예요. 얼마나 자시고 싶으셨겠어요. 자식 하나 더 먹이려고 그렇게 한 건데 자식은 그걸 몰라보더라. 그래서 제가 그래요. 자식과 뭘 먹을 때 가난하다 어쩌다 그거 하지 말고 같이 먹어요. 손주 손녀 있어도요. 과자 사다 놓고 다 먹어라 그러지 말고 내놔라 그러세요. 11조 바쳐라 그러라고요. 저놓고 11조 바쳐라 챙기시라고요. 훗날에 여러분 그게 좋은 거예요. 사랑도 너무 과도하면 안 돼요. 할아버지가 손주 사랑하니까 나중에 손주가 할아버지 수염 뽑는 데잖아요. 여러분 수염이 안 남아서 모르겠지만 그 수염 하나 뽑는 게 얼마나 아픈데요. 근데 손주가 쓰고 수염을 다 뽑아놔도 허허 되는 건 이건 너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삶 속에 희소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적당한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8절.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원문을 보면 그의 이웃에 대하여 거짓되게 증언하는 사람은 뿔뿔이 흩어버리는 자요 칼이요 날카로운 화살이니라. 자, 이 이웃이라는 말은 친구라는 뜻도 되고요 동료라는 뜻도 돼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진실을 얘기해 줘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거짓되게 증언을 해요. 그래서 말하는 이 증언은 법정에서 하는 그런 증언을 뜻하기도 해요. 하여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 거짓말하는 거. 봤으면서도 못 봤다고 하고 들었으면서도 안 들었다 할 수도 있고 또 하지도 않은 것을 그가 했다고 막 이렇게 궁지로 몰아놓고 몰아세우고 또 자기도 보지도 못했으면서 내가 그걸 봤다라고 하면서 상대방을 막 궁지에 몰아치는 이런 사람은 어떤 자냐 하면 뿔뿔이 흩어버리는 자예요. 이렇게 인생 살다가 거짓말을 입에다가 담고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조심하세요. 알아볼 수 있는 방법 내가 금방 알려드릴게요.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거나
같이 이렇게 밥을 먹는데 전화가 떼리링 왔어요. 분명히 우리가 식당에 있거든요. 같이. 근데 상대가 그 전화 걸려온 사람한테 식당에 있다고 그래야 되는데 뭐라고 그래요? 나 지금 차 타고 이동 중이야. 그런 사람 거짓말 입에다가 붙여놓고 사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들 조심하세요. 여러분이 없는 자리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인간관계를 흩어버리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칼이에요, 칼. 이 칼은 자르는 역할을 하잖아요. 이런 사람 가까이 하면 자꾸 이렇게 끊겨지고 잘려져요. 화살은 뭡니까? 멀리 있는 것을 공격하는 거잖아요. 뒤에서 소문 내고 다녀요. 나쁜 소문. 여러분, 여러분에 대한 나쁜 소문은 여러분을 모르는 사람들이 내고 다니지 않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 여러분에 대한 욕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게 날카로운 화살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서로 이렇게 사귈 때 뭘 봐야 되느냐? 진실성을 봐라. 참 그 왕인 아버지가 왕이 될 자식에게 별별 걸 다 가르치죠. 자, 이런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9절.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18절과 연결되는 말씀이죠. 원문을 보실까요? 불행을 겪는 날에 충실하지 못한 자를 믿는 것은 이빨이 부러지는 것과 발이 삐끗하는 것이니라. 예, 18절에서는 뭡니까? 거짓말을 하는 사람, 입에다가 거짓말을 달고 다니는 사람. 그 사람은 나의 인생을 다 흩어버리게 하고 또 나를 이렇게 잘라내게 하고 화살처럼, 날카로운 화살처럼 나를 멀리서도 공격해대고 그러할진대 혹 불행한 일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겪을 수가 있다. 그런 날에 충성되지 못한 사람, 충실하지 못한 사람을 믿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빨이 부러지는 것과 발이 삐끗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일 경험하셔서는 절대로 안 되는데 밥 먹다가 돌 씹어본 경험이 있으세요? 이렇게 저도 제 이빨을 확인해 보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뭐 먹다가 뭐 와사삭 씹어갖고 상처가 난 이빨이 한 2개 정도가 있어요. 깊게 패인 건 아니고 끝이 이렇게 약간 긁힌 거예요. 예, 지금도 이렇게 느껴지게 되는데 그거 참 황당하고 당황돼요. 그래서 이거 뭐 제대로 뭘 음식을 못 먹어요, 한동안. 또 무조건 이 부러지는 것뿐만 아니라 한 번은 어느 김밥집에 가서 김밥을 먹는데 이렇게 씹다 보니까 이상한 게 계속 씹히는 거예요. 그렇게 퇴하고 뱉어보니까 왜 그렇게 음식, 식재료 이렇게 옛날에 보면 시멘트 그 포장지 있잖아요. 그 누리끼리한 그 시멘트 포장지에 이렇게 음식 재료를 싸는데 아마 이 음식점이 관리를 소홀히 해가지고 이렇게 뭐 음식을 쓸으면서 그냥 포장지째 쓸었나 봐요. 그게 거기에 이렇게 뭉쳐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다음부터는 제가 김밥집에서 김밥 절대 안 사 먹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발이 이렇게 삐끗 해보셨어요? 저는 이 발이 자칫 잘못하면 잘 삐었어요. 얼마 전에도 한번 발이 삐어서 며칠을 고생을 했는데 그거 발 삐끗하면 그 오래 가요. 이게 뭐냐? 환난을 겪는 그 불행한 일을 겪을 때 충실하지 못한 자를 믿는 것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믿어야 될 대상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이 남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사람은 절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해줘야지. 믿으려면 누굴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아멘. 그래서 이런 그 좋은 지혜의 말씀을 담고 하루하루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참 하나님께서 굉장한 걸 알려주셨죠?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하면서 지혜로운 한 날, 승리하는 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